예수님께서 복음의 가치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는 이 예수님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복음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을 해보죠. 복음 하면 기쁜 소식으로 우리는 풀어 쓸 수 있죠.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소식이라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봐요. 우리 인간에게 가장 기쁠 소식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어떤 소식을 들으면 가장 기쁘시겠어요? 우리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로또 복권에 당첨되어지면 그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기쁜 소식이 있단 말이에요. 더 근본적인 기쁜 일. 그리고 나만 기쁜 게 아니라 온 인류가 다 기쁜 그 일. 그게 뭐냐고요. 그게 정말 기쁜 소식일 텐데 그게 뭐냐고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인류가 아담과 하와의 그 죄 이후로 지금까지 고통 속에 살아왔어요. 죽음과 질병과 상처, 그리고 전쟁, 그리고 슬픔, 낙심, 불안, 염려, 두려움, 허무와 우울, 이런 고통 속에 전 인류가 그 고통을 받으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들은 이런 각자의 그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무진 애를 쓰고 또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사회 문화적으로 이것을 해결하려고 그걸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 이제 여기까지 이제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나라의 대통령과 또 국회의원들과 이런 사람들이 이 나라의 그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매일매일 밤낮을 잠도 잘 못 자면서 고심하고 있는 거고, 경제 기업을 이끌어 나가는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같아요. 그 인간의 이 고통을 해결하려고 각자의 그 방법을 갖고 지금 살아가는 게 지금 인간의 이런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이 모든 것들이 다 거기서 작용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인류는 바로 이런 고통을 태초부터 지금까지 계속 받아왔단 말이죠. 자, 그랬을 때 여러분 거기서 진짜 헤어나올 수 있는 것,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 영원히 해결할 수 있는 것, 그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있다면 여러분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고통을 해결할 방법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 방법을 하나님이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방법은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이 오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그 고통 가운데서 건져내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오셨대요. 자, 여러분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거를 잘 깨닫지를 못해요. 왜? 빛이 왔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왜요? 왜 깨닫지 못해요? 인류의 그 근본적인 문제, 고통을 해결해 주겠다고 이제 그 하나님이 이 땅까지 오셨는데 왜 사람들은 그걸 기쁜 소식이라고 모를까요? 자, 다들 그냥 눈앞에 있는 자신의 힘듦, 눈앞에 있는 자신의 그 고통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전체적인 것을
우리는 볼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당장 내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거죠. 와 닿지 않으니까 그것이 기쁜 소식이라고 느껴지지 않을 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 복음을 깨달은 자는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 복음을 체험한 자는 알게 되어지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복음을 체험하고 그 복음을 깨달은 자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간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이 이 땅까지 오셨고, 그거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고, 그를 믿기만 하면 이제 우리는 영원히 그 고통이 사라지고 천국이 임하게 되어지는 그 소식을 우린 들은 자요 또 받아들인 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랬을 때 여러분 복음의 가치,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예수님이 한마디로 한 구절로 39절에서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나. 여기서 자기 목숨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자신의 육체의 생존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안위, 또 세상적인 성공, 자신의 욕망, 성취, 안일,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자기 목숨, 이런 것들을 얻고자 하는 자는 뭘 잃는다? 바로 영원한 생명, 그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릴 것이다. 그러나 자기 목숨을 내려놓고 자기가 이 땅 가운데 얻고자 하는 그 안위와 성공과 욕망과 그 안일함, 그 편안함,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자, 이만큼 정말 영원한 생명은 반드시 얻어야 될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자기 목숨을 내려놔야 얻을 수 있는 그 중요한 것이 바로 복음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이 39절 한마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각오가 필요합니다. 각오가 필요하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34절 보십시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뭔가 화평해질 줄 알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검을 주러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검은 뭐예요? 싸우는 도구예요. 싸울 각오를 해야 돼요. 왜? 세상의 길과 예수님의 길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세상의 거짓, 그 거짓 속에서 정직을 갖고 싸워야 돼요. 비리 속에서, 비리의 유혹 속에서 온전한 길로 가려고 하는, 정직한 길로 가려고 하는 그 삶을 가지고 싸워야 된단 말이에요. 나한테 좀 더 유리하고 내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손해도 감수할 수 있는, 그런 걸 각오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싸워야 된다고요. 끊임없이 싸워야 돼요. 자, 두 번째 각오해야 될 것은 뭐냐면 가족을 잃을 각오를 해야 돼요. 가족에게 핍박받을 각오를 해야 돼요. 35절, 내가 온 곳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이렇게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가 가장 혈부치가 가장 가까운 관계 아닙니까?
그들과 불화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거는 가족을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3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37절은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자, 무슨 말 하냐면 우선순위의 문제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가족을 버리고 교회 와서만 살아라, 교회 와서만 헌신해라, 이게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은 반대로 얘기해요. 여기서 다시 예배 안에서 다시 새 힘을 얻고 세상에 나가서 섬기라는 거죠. 그럼 더 가정을 더 잘 섬겨야 되고 직장을 더 잘 섬겨야죠. 그리스도의 뜻으로 잘 섬겨야죠. 그런데 가정을 팽개치고 직장을 팽개치고 교회 안에서 살아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이단이라고 말해요. 사이비라고 말해요. 예수님은 절대로 그런 말 하잖아요. 주님 앞에 나와서 새 힘을 얻고 새 능력을 얻고 나아가서 세상에서 빛이 되어라, 소금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예수님이죠. 자,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누구를 더 사랑해야 되냐면 아버지 어머니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돼요. 자기 자식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돼요. 이렇게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가족을 섬길 수 있고 직장을 섬길 수 있고 세상을 섬길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빛과 소금 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내 가족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려고 하다 보니 뭐냐면 가족들은 오해를 해요. 그래서 가족들이 핍박을 해요. 엄마, 우리보다 예수님이 더 좋아? 예. 그런 핍박이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우리는 핍박을 각오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십자가를 짊어져야 됩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 주님의 길을 따라갈 각오를 해야 돼요. 예, 주님의 길을 따라갈 각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38절,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 우리는 바로 세상의 길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럴 각오를 해야 돼요. 또 그렇게 따라가려 하다 보니 손해도 각오해야 되고, 예, 세상에 소외받는 것, 핍박받는 것도 각오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우리 여기 세 가지의 각오를 우리 하며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런 각오를 해서라도 우리가 따라가야 될 게 뭐라고요? 바로 복음이라고요. 복음이 그렇게 중요하다고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 이 복음이 가치 있고 복음이 중요하다면 그 복음을 전하는 자도 어떻게 될까요? 가치 있고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40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여기서 너희를 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앞에 지금 계속해서 12명의 제자를 둘씩 복음을 이제 전하라고 이제 전도 여행을 보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너희는 바로 제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를 영접하는 자, 너희가 가서 이제 전도할 때 너희를 받아들이고 너희들이 전하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영접하는 자는 누구를 영접하는 거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시니 바로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와 이제 미국이 서로 무역 그 협상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누가 가요? 협상하려고 누가 가요? 대통령이 가요? 아니죠. 대사가 가죠. 그죠?
거기 이제 전문가가 대신 대통령을 대신해서 가는 겁니다. 그 사람을 우리는 대사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대사는 누구를 대신해서 가는 거예요? 대통령을 대신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의 권한을 갖고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 한마디가 대통령을 대신해서 말하는 거기 때문에 중요하단 말이죠.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우리 사극에서 봐도 저희 중국에서 무슨 대사가 오면 우리나라 왕이 꾸벅꾸벅 합니다. 왜요? 이 대사는 낮은 사람이지만 누굴 대신해서 왔어요? 중국의 황제를 대신해서 왔기 때문에 꾸벅꾸벅 하는 거예요. 그런 사극을 우리 많이 보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라고 했을 때 너희는 무엇이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대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한을 갖고 있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아가서 귀신도 막 쫓아내고 병도 막 고치고 뭐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나아가고 하나님의 그 권한을 갖고 나아가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왜? 그들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대사의 권한을 갖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복음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그 복음을 들고 나가는 사람들도 그 권한을 갖게 되어지냐고요. 여러분들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대사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만 나는 뭐 부족하고 나는 뭐 연약하고 나는 쓸모없는 사람처럼 자꾸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사실 여러분들은 누구냐면 바로 복음을 들고 나가는 하나님의 대사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그리고 그 복음을 들고 나가는 하나님의 그 대사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42절 보세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이 작은 자는 바로 제자들을, 복음을 들고 나가는 제자, 그 제자 중에서 가장 작은 자, 가장 뭐 낮은 자, 뭐 이렇게 뭐 계급적으로 보면 가장 뭐 낮은 자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낮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들고 나가는 자들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한다면, 자, 제가 매일 이렇게 섬김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을 대접받고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물 한 모금 이렇게 매일매일 섬기는 그 자에게 뭐가 있냐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복음을 들고 나가는 자, 아무리 작은 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물 한 모금이라도 주는 자는 결단코 하나님께서 그 상을 그에게 반드시 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복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들고 나가는 자, 복음을 전하는 자를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 그 복음을 들고 나가는 자에게만 복을 주는 게 아니라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에게까지 그 하나님이 상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한다는 거. 여러분, 이 섬김이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형제 자매들을, 믿음의 식구들을, 그 낮은 자들에게 위로 한마디, 말 한마디, 힘들지요, 어렵지요 라고 한마디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복음은 첫 번째, 내 모든 고통을 사라지게 한다. 인류의 모든 고통을 사라지게 한다. 이게 복음입니다. 두 번째, 나의 가치를, 복음을 들고 나가는 자의 가치를 높여준다. 왜? 복음이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을 들고 나가는 자도 가치 있게 되어진다. 하나님의 대사가 되어지고 그 복음을 들고 나가는 자에게
물 한 모금이라도 준다면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자, 세 번째, 다만 각오를 해야 된다. 어떤 각오? 핍박받을 각오. 그리고 책임을 따를 십자가의 길로 가야 될 각오. 이것이 필요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 이 복음에 대해서 더 깊이 묵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이렇게 제가 전하는 말을 여러분들이 듣고 지식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 정말 나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나는 왜 이 복음을 따라가고 있는지, 또 복음을 따라갈 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채워주시는지, 여러분들 이것을 스스로 좀 다시 한번 보시면서 깨닫고 깊이 깨닫고 그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서요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여기서 버리다라고 하는 말 우선순위라는 말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버린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바로 세 가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복음을 들고 나가는 자에게 현세의 복과 내세의 복, 바로 영생입니다. 내세의 복을 받게 되어져요.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박해를 겸하여 받고, 자, 그 이유를 아시겠죠? 자, 이 세 가지, 복음을 들고 나가는 자에게 바로 이 세 가지, 현세의 복과 내세의 복, 그리고 겸하여 박해를 받게 되어진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자, 여러분, 우리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자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사람들에게, 사람들은 다 고통을 갖고 있어요. 다 힘듦을 갖고 있어요. 그럴 때에 그거를 딱 캐치하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돼요. 너의 고통, 너의 힘듦, 너의 상처, 너의 모든 문제, 그 모든 것을 영원히 해결하실 분이 계시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 믿어라고 하는 것도 좋지만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를 알게 하려면 그들의 고통을 먼저 관찰해야 돼요. 그들이 뭐 때문에 힘든지, 뭐 때문에 어려운지, 어떤 사람은 육신적인 질병 때문에 힘드신 분들이 계실 거고, 어떤 분은 마음의 상처 때문에, 또 어떤 분은 외로움 때문에, 어떤 분은 우울 때문에, 어떤 분은 어떤 상황 환경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이런 것들로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캐치하셔야 돼요. 관찰하셔야 돼요. 이 관찰은 뭐냐면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람의 문제를 볼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의 어려움을 볼 수가 없어요. 그저 우리는 내 입장에서만 사람을 판단해요. 내 입장에서만. 정말 이것이 괴로운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만 사람을 판단하니까 뭐만 나가요? 자꾸만 비판만 나가요. 자기 눈높이에 저 사람이 맞지 않으면 자꾸만 비판이 나가요. 내 기준에 저 사람이 맞지 않으면 자꾸만 비난이 나가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사랑은 내 입장에서 저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저 사람이 얼마나 힘들까 어려울까 저 사람 입장에서 저 사람의 고통을 볼 수 있는 게 바로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 사랑의 눈으로 그 사람의 고통을 보고 그 고통을 누가 해결할 수 있다? 예수님이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게 바로 복음이라고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복음을 전하여 나아가는 자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